문을 닫고 불을 조금 낮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베풀매에 대한 것입니다. 베풀. 이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베풀면 좋은 것이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베풀미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왜 예전만큼 베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예전에는 흔쾌히 내어줬습니다. 예전에는 베푸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망설여집니다. 또야. 또 나한테 부탁하네. 이번엔 어떻게 거절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해졌을까? 혹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베풀어야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넓게 쓰세요 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풀지 않기로 한 선택. 그것은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베풀어 오셨습니다. 수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수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실망도 하셨습니다.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나누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 베풀어야 복이 온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친척이 필요하면 보탰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줬습니다. 이웃이 곤란하면 나섰습니다.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풀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베풀었습니다. 더 도와줬습니다. 더 내어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 아이들은 그러지 않게 해줘야지. 내가 못 받았으니 아이들에게는 다 해줘야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형제에게도, 부모님께도 베풀었습니다. 평생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받은 것보다 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나는 왜 항상 주는 쪽일까? 나는 왜 항상 도와주는 쪽일까? 나한테는 누가 이렇게 해주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서글펐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허탈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60년 동안 베풀어 오셨습니다. 60년 동안 주어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지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고갈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풀미 항상 좋은 경험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풀미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움을 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험.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부탁했습니다. 또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람은 나를 뭐로 보는 걸까?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았습니다. 금전적 도움 이후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가까운 사람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가까운 사이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계가 이상해졌습니다. 상대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독촉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있자니 답답하고,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었습니다. 도와주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줬던 경험. 자식이 다 컸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합니다. 엄마,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아버지, 이번 달 좀 힘든데.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니까. 하지만 반복되니까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저 아이들은 나를 뭐로 보는 걸까? 필요할 때만 연락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쳤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는 경험.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엔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미안함 때문에. 결국 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지? 왜 거절을 못하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익숙하시죠? 베풀미 항상 좋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베풀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풀미 관계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베풀미 나를 지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푸는 것이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다. 베푸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베풀어도 될까? 이번에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운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매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베풀면 상대도 감사하겠지.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마음을 쓰면 상대도 마음을 쓰겠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풀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써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감사해야지. 내가 도와줬으면 보답해야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 상황이 바빠서 감사 표현을 깜빡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보답할 여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느라 나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상처가 조금 줄어듭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아,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었구나. 아,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하겠지. 그리고 상대가 그만큼 안 하면 상처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호의가 감사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베풀 때 감사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베푸고 싶어서 베풉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줍니다.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 기대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베풀매 지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상대도 고마워하겠지. 내가 베풀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내가 희생하면 상대도 나를 챙겨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상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베풀미 상처가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개입되는 순간 베풀문 상처가 되기 쉽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순수하게 베풀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준다.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베풀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고마워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개입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면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베풀미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거래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지. 이렇게 되면 베풀미 즐겁지 않습니다. 베풀미 부담이 됩니다. 베풀미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면서 기대했던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다 해주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신 적 있으신가요? 형제를 도와주면서 나중에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베풀면서 이 정도 했으면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기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베풀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원망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베풀매 기대가 개입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풀 때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베풀고 싶으면 베풉니다.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 어려우면 아예 베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베푸는 것이 낫습니다. 베풀고 상처받는 것보다 안 베풀고 편한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베풀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가 나를 상처받게 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의보다 경계를 먼저 세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라고. 그러면 마음이 좁은 사람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계 없이 베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에게나 베풀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베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나만 소모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면 내 마음만 상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베풀면 내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베풀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고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합니다. 경계는 내 마음을 지킵니다. 경계는 베풀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고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또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상처받았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된 것.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제는 베풀 대상을 고를 수 있는 나이가 되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베풀 필요 없습니다.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베풀면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도덕이다. 우리는 베푸는 것만 도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도덕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소모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에게 베풀고 싶은가? 누구에게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베풀물 줄이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베풀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베풀면 뿌듯한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 때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풀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풀면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고마워해야지. 보답해야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베풀미 많을수록 기대도 많아지고 실망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것은 에너지가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마음이 듭니다. 아무에게나 베풀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고갈됩니다.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베풀고 싶지 않은데 거절하지 못해서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또 그랬지? 왜 거절을 못하지? 베풀미 기쁨이 아니라 자책이 됩니다. 그래서 베풀물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으면 기대할 일이 줄어듭니다.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쓰면 지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면 자책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무에게나 베풀었습니다.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풀물 줄이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그 외에는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에너지가 남게 됐습니다. 자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베풀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풀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베풀지 않음으로써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베풀물 줄여도 된다. 거절해도 된다. 경계를 세워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주어야 한다고 배워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모레도 도움 요청이 오면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거절하기 어려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 하지만 거절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도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미안함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안 해주고도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도와오셨습니다. 그만큼 희생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켜도 됩니다. 이제는 베풀 대상을 골라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베풀다 지친 마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는 선택이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베풀어 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주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베풀문 의무가 아닙니다. 베풀문 선택입니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베풀지 않기로 한 선택.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 외에는 거절합니다. 그 외에는 경계를 세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베풀어 왔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켜도 된다. 베풀지 않는 선택도 괜찮다. 나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베풀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베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베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풀 대상을 골라도 됩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도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